그러면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꼭 알으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도 한두 번 가봤는데, 겨울이 되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 돼서 비가 오는데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고, 우리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겨울에 땅을 팔까? 이게 지금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열대생 균은 건기에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 월남에서도 제일 힘든 사역이 뭐냐면은 참호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위를 파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라요. 그래서 월남 사람들도 그냥 맨 땅에다가 벽돌을 쌓고 집을 짓더라고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10월에서 2월까지 이거 건기입니다. 우기입니다. 이 우기 때에, 그러니까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까지 여기가 우기입니다. 이 우기가 되면 그때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0월이 되면은 밀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보리를 파종하고, 이때 보리를 파종합니다. 그러면 이때 내린 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른비. 여러분들 성경에 이른비, 늦은비라고 나왔을 텐데, 나도 이른비가 뭘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오는 비, 그걸 이른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늦은 비가 옵니다. 늦은 비가 오면은 이제 곡식이 잘 여물어 가지고 추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쌀이나 보리나 전부 다 늦은 비가 와야지만 곡식이 여물잖아요. 과일도 그러고. 이렇게 해서 여물도록 해줄 때 오는 비, 마지막에 오는 비, 요걸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월, 4월에 추수를 합니다. 여기 밀을 하고 보리를 추수하고. 추수입니다. 추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이때 이제 뭘 하느냐?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합니다. 부림절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바벨론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당시 아하수에로스 임금 때에 견단했던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만에게 되갚았던 절기, 그걸 부림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림절을 2월 달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은 밀 추수를 할 그 즈음에, 그러니까 추수를 뭐 해마다 이렇게 왔다가 날짜가 하니까 추수가 먼저고 축제가 있는지 이거는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6월절, 3월하고 4월절, 무교절. 그래서 요거는 1월 14일, 요거는 1월 15일 이렇게 해서 8일간 하는 축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6월절이라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맨 처음에 지켰던 출애굽에 나오는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나오는 그 축제, 그거를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밀 추수를 하고,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보리를 했는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여기는 건기가 되면은 이때 뭘 하느냐? 7월달쯤 해가지고 과일 추수, 그래서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그 다음에 감남,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이런 과일들을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수가 되고 나면 또 뭘 하느냐? 이제 수장절, 혹은 우리가 보통 요 사이에 오순절이 한 번 있고요.
요 무교절 6월절로부터서 50일 지나는, 우리가 보통 50일 지나면은 일주일 7, 49, 50 해가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한번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이 3, 4월에 지키고, 그로부터서 50일 지나서 오순절을 한번 지키고, 그리고 그 후로 한 2달쯤 지나면은 수장절을 한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절기가 지켜지고, 이것이 다 끝나면 12월 25일에는 뭐 하냐면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이것은 이제 한운카, 아마 그 유럽이나 미국에 오래 살으셨던 분들은 알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메리 한운카 이렇게 해서 이 수전절을 이제 지킵니다. 요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시는구나, 가서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추수, 그러면은 여기는 미안. 여기는 이제 파종, 여기 밀 파종, 보리 파종, 그리고 3, 4월에 추수,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파종과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다 수장절, 7월 달에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비가 오면 밀을 파종하고 보리를 파종한다. 비가 오는 건기의 시작점에. 그러면 이제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다가 그것이 잘 자라도록 1월달, 2월달에 이제 늦은 비가 오면은 곡식이 완전히 익어간다. 그럴 때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한번 하고, 그리고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추수가 시작이 되면 이 추수를 앞뒤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킨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면은 포도와 이 무화과 감람을 다 추수하면 7월 달에 그 모든 거두어들은 모든 곡식과 과일을 가서 우리로 말하면은 추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추장절. 근데 그때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6월절이 뭔가? 6월절은 패스오버죠.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린 양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월 10일 날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1월 14일까지 같이 키우다가 1월 14일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질 때가 하루 시작이니까 그때 잡아가지고 문 좌우 임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피를 바른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의하고 월장, 담는,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담을 뛰어넘었다 하는 이 한문이겠죠. 6월절, 패스오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핵심은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은 피를 여기다가 발라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때부터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1장 36절에 한 번 더 똑같이 소개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고 이거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은 이제 룻이 오면은 보아스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던 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기간이 아마 4월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에
룻이 왔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하는 요 얘기는 아마 요 기간쯤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수장절은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 왔을 때에 어디서 살았을까? 전부 다 텐트를 치고 살았으니까 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행토를 했는데 원래는 이 텐트 위에다가 이렇게 야자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10개 섞고 얼기 섞여 가지고 여기서 일주일을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장막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막절에 가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7장, 8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지금까지 읽으셨을 때에 그냥 성경 이야기만 쭉 읽어갖고 그 스토리만 이렇게 기억을 하셨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1년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의 1년의 여름 순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이 해설, 요것에 대한 해설은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제사장이 자기 딸이 장막절 기간에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장막절 이동해서 가는 동안에 거기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그 장막절 축제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사람들은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는데 봐줘야지. 그것은 안 가도 된다. 해가지고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건파, 샴마이라는 사람은 강경파 해가지고 예수님 그 시대까지 같은 유대주의 안에서도 강경파하고 온건파하고 엄청나게 싸웠다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비가 오면은 바빠가지고 하고 수전절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원래 잡혀간 것은 605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605년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589년에도 또 잡혀갑니다. 요거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는 이제 열왕기하 보면은 약 1만 명의 장인들, 기술자들이 다 잡혀갔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잡혀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589년에 잡혀가고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전부 다 잡혀갑니다. 요 때에 잡혀간 사람 다니엘하고 같이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갔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는 일체의 그런 행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속건제, 죄사함과 관련된 제사를 드리려면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을 자기들을 데리고 희롱을 하면서 야, 너네들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낼 때 드리던 노래 한번 불러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편 136편 139절을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을레강변 속에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노래라고 하니 나는 수금을 나무 위에 걸어놓고 목숨을 내놓고 노래를 안 불렀다 하는 그런 그 시가
시편 136편, 139편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때에 에스겔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스타일의 성전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설령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시킬까 하는 그런 민족 정체성에 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 요 두 가지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 성전도 우리는 갖출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 요거를 뭘로 대체할 것인가? 요거를 회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시킨다. 회당으로 대체가 시킵니다. 성전에서 회당으로. 그러면 성전과 여기는 제사장이요. 근데 이 제사장이 뭘로 대체되냐? 랍비로. 이렇게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뿐만 아니라 이때는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사, 율법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외우고 율법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 해설사 뭐 이런 각종 그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다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피의 제사를 지냈는데 피의 제사를 여기로 해서는 뭘로 할 거냐?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말씀 제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 제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 알고 요거를 해서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성경 원본은요, 거기도 이제 모음 자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써가는데, 원래는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만 쭉 썼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냥 쭉 알파벳이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어디서 띄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모음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띄기를 어디서 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연구가 되니까 그러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그런 단편들이 나오는 거죠. 프래그먼트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경전화 시키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편집하고 경전화시키는 이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뭘 하느냐? 이 편집하고 이렇게 알게 된 성경을, 이것들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후대에게. 그러면 그때는 여러 가지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을 뭐 하느냐? 서기관. 소위 이것을 그대로 써서 전달해주고 하는 서기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때에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서기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제사 절차를 많이 아는 사람이 권위가 있었는데 이때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어서 그 서기관들이 쓴 성경이 그래도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서기관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에서 율법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해설하는 해설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오면은 예수님이 가브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져오라 하니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서 성경을 들고 왔는데 이사야가 왔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성경을 먼저 잘 관리하는 성경, 우리말로 관리사, 이서를 뭐라고 하냐면 집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항아리 속에다가 담아가지고 습기가 없는 곳에 절대 이게 물이 들어가지 않게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특별 직종사는 관리사, 집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져오면 이걸 뭘 하느냐? 낭독사. 요거를 읽어야 돼. 성경을 낭독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 말은 음률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하는 식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낭독사가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요 말이 히브리어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니까 통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 통역을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해내서 문자의 백성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의 백성이었다, 일찍부터.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씀을 나오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니라.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런 전통이 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요 기간이 뭐냐 그러면은 히랍 철학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탈레스부터서 그다음에 여러 그때 당시 히랍 사람들도 요때에 BC 600년경에 똑같이 이제 철학이 발달된 때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당에 가서 여기 성전은 하나뿐인데 회당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536년에 돌아옵니다. 536년에 돌아올 때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우리를 돌아가라 해서 거기에 누가 돌아오느냐?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BC 516년에 현재의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짓고 나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고 나서 324년에 알렉산더가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그 많은 땅덩어리를 전부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BC 323년에 지금 그 도시 이름 옛날에 이집트였는데 지금은 옛날에 가다핀가 있었던 그 나라 튀니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게 320년에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320년에 죽어요. 이렇게 해서 요 기간에 그 지중해 안에 많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로 전부 다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BC 270년에 자기의 자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아무리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했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성경을 보셨다면 이 성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70인역 성경.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써야 됐어요. 이게 라틴어가 L이 50이에요. 이것이 10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할 때는 LXX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신구약 중간사 한 학기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알렉산더가 죽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 닦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땅덩어리를 휘하의 4명의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이쪽에 있는 카산다라는 장군이, 그 옆에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 이쪽에는 이제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 그리고 이집트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그리고 우리하고 중요한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쪽에는 누가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의 왕조가 이름이 뭐냐면, 셀루쿠스 왕의 아버지가 안티오쿠스예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 그래서 셀루쿠스는 새로 만든 그 자기가 소유한 땅덩어리에다가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위에 훌레 호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제 홍해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바닷가 이쪽을 여기가 시돈, 두로와 시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가이사라, 빌립보. 이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빌립보는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자기가 그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필립이라는 이름을 딴 도시를 많이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갔던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빌립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카는 알렉산더 여동생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예요. 알면 이렇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를 자기 장군 카산다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카라고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데살로니카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이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옆에 빌립보는 누구라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티오쿠스도, 이게 뭐냐면은 셀루쿠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다가 도시를 세우니까 시리아의 안디옥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리아에다 세우는 비두니아의 안디옥, 이렇게 안디옥 도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만들었냐? 데가볼리,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말해요. 데가볼리는 뭐냐면은 데카폴리스, 폴리스는 도시, 데카는 10개. 우리말로 신도시 계획을 해가지고 신도시 10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신도시 10개라고 알으시면 돼요. 데가볼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갈릴리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가면은 가버나움이 있고, 여기가 가나, 여기가 나사렛, 가버나움, 나사렛.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는 디베레, 요 호수를 갈릴리 호수 혹은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디베리아는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옮긴 것이 디베리아입니다. 자, 갈릴리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갈릴리. 갈릴리는 둥근. 내가 그래서 일부러 지금 둥글게 계속 그렸습니다. 갈릴리라는 뜻은 둥근, 원.
회전하는, 회전, 그런 뜻입니다. 별것도 아니라고, 별것이 아니었는데, 이거 알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별것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여기가 이제 벳세다. 벳세다 있고, 가버나움이고, 그다음에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 다, 여기가 이제 막달라.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할 때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 맥달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일단 예수님의 활동 반경과 흐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지금 이제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입니다. 쭉 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하란. 그러면 하란에서 쭉 해가지고 여기 세겜으로 이제 오고, 세겜에서 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는 동네 쪽입니까? 바닷가 쪽에 지금 현재. 요걸 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거를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여행 다니는 길을 그걸 해변길. 이걸 해변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해변길. 그 다음에 요 호수에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일로 가는 길. 요거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킹스 하웨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런 단어들의 뜻을 알면은 금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변길, 그래서 이게 가사 이제 가사.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도 가사에 가가지고 델라일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대충 알겠죠? 이걸 알면 대충 알면 돼요. 정확하게 알면 머리가 터지니까 조금만 알아도 이 정도만 알아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이 뭐겠습니까? 블레셋. 필리스틴이란 말은 음란을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단어의 뜻은 음란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블레셋, 필리스틴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변천이 되어서 팔레스타인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블레셋의 후손들로서, 그러니까 블레셋은 누구냐면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을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은 여기서 왔거든요. 이건 아람, 여기가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명기 26장 4절에 보면 우리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원래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강을 건너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2,800km요. 이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 건너온 촌놈, 이게 뭐냐면 히브리예요. 히브리란 말은 강 건너온 외국놈, 촌놈 이런 뜻입니다. 강 건너온 사람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일로 와가지고 여기 땅을 차지하고 나중에 밑으로 갔다가 다시 땅을 차지하고 오는 이 과정,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 너를 복으로 삼고 3절에 가면 복의 근원으로 삼고 내가 복을 준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의 개념으로 많은 자녀의 축복으로 듣는데 원래 단어는 바라크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발에다가 입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송축하라 했을 때 나오는 그 찬송하라는 단어도 바라크, 송축, 똑같은 송축하라는 단어.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뭐냐? 설교가 달라지고 있죠. 누가 복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뭘로 시작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제가 요걸 편집하고 쭉 책으로 쭉 쓰고 썼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교재용으로 편집할 시간이 지금 없었습니다. 어제 이 로마서 끝나고 아주 늦은 시간까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했는데 머리에 쥐가 날라고 그래 지금. 그래서 오늘 저를 아끼는 어떤 교수님이 전화를 했는데 이사장님 조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사장님 그러다가 아프면 큰일 납니다. 전화를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이 교재는 그냥 시판이 없어요. 시중에 없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성경만 쭉 집어넣어서 편하게 해놓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그냥 부담 없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도록 내가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 쓰고 있어가지고 또 그걸 계속 또 바꾸고 교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알으세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책은 세계라, 지금은 계보라.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되어진 일에 대하여 다 말을 했는데 데오빌로 갈까요? 나도 각하에게 이 일을 적어 보냅니다. 해가지고 세례 요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세례 요한이 잉태한 얘기가 나오고 쭉 하다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2장으로 가요.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는 얘기를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2장 30절.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러 들어갔는데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뭔가를 거기서 비로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비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35절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그 아들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그냥 칼이 아니고 양날이 시퍼런 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다른 칼이 아니고 날이 두 개 있는 양쪽으로 날이 나 있는 칼이 너의 가슴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 시므온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거기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떡합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같이 함께 하셨다.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쭉 비교해서 읽어도 맨 앞에 헤드가 될 만한 문장이 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뭐라고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 다음에 마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종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리고 어머니 마음은 칼로 찌르듯 아프게 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백성들 중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밝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민 앞에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글의 차이를 읽어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맨 먼저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4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42명.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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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42명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는 낳고가 40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거를 생각을 안 하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뭐 이렇게 낙호를 많이 썼을까? 낙호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마태복음은 그래도 누구든지 다 한 번씩은 읽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옛날에는 같이 있다가 지금도 그러지만 신약 성경만 별도로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다 일단 손에 많이 쥐는데 앞에 보면 맨 단어가 낳고, 뭔 낳고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미 없게 거기를 넣어놓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거 생각을 바꾸고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낳고가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자, 그대로 놔두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우선 그것부터 합시다. 아브라함 얘기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8절.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사가 세 번째 임금이요, 여호사밧이 네 번째 임금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낳은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시야요. 우시야는 아홉 번째 임금이에요. 그 사이에 네 명이 빠졌어. 네 명이.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그 네 명을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또 칠판 닦읍시다. 왜 의도적으로 뺐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그렇게 해서 42명이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쭉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72명이야. 75명인가. 일일이 다 세봤어요. 이름을. 75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그러면 마태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누가는 하나님까지 올라갔어. 왜 그럴까? 생각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번에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답을 쉽게 드릴게요. 마태는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의 족보로 읽는 거예요. 구속의 족보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야. 데오필루스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는 이름을 가진 히랍의 배경을 가진 왕이야. 그러니까 그 왕에게 당연히 히랍의 교육을 받았으니까 히랍 신화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우스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우스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우스의 히랍의 제우스라는 신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신이고 진짜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입장에서 그걸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도 돼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더 이상 괜찮아. 그리고 이 누가는 구속의 족보에서 읽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이 구약 족보를 쭉 찾아서 읽기 때문에 마태의 족보고 이름이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 이렇게 쭉쭉 이렇게 읽는데 마태는 구속과 관계된 사람들만, 구원의 계보와 관계된 사람들만 넣어놓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안 것 같아도 진짜 모르더라고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알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은 몰라 지금. 구원은 뭐요? 물에 빠진 사람을 물속에서 건져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7절이 그 구원이란 단어에 대한 정확한 definition,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 사무엘하 22장 17절. 내가 지금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부른 시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지난 일생 동안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많은 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 물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 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용어입니다. 됐죠? 구원,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뜻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다 무엇에 빠져 있다고? 물속에 빠져서 다 물 먹고 곧 죽어가는데 내가 못 나오는데 위에서 손을 내밀사 나를 물 밖으로 건져내 주셨다.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전하는 종교다.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덴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에덴으로 가면 에덴에서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란 단어의 뜻이 흙,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흙, 그 천지, 흙은 하나님의 단어가 다릅니다. 요거는 하에레츠, 그냥 요 단어로서 구약 성경에 히브리 말이 하나님은 하샤마야면 하에레츠 이렇게 해서 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요 흙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하늘과 땅이니까 오염이 전혀 안 된 100% 순수한 흙이었어. 그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 그리고 이 아담은 이게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만 있을 때는 소위 생명의 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요 흙으로만 아담이 있을 때, 이때는 무슨 숨을 쉬었느냐? 우리가 소위 유기체, 생명체로서 바이오의 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말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숨 쉬다 할 때 바이오알러지라는 말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학이라는 말도 다 여기서 나오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자오.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숨. 요 숨은 하나님 플러스 교통. 교통은 대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담이라고 했을 때의 그 아담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흙으로서의 존재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아담은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는 사람, 요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러니까 문이요, 입이 하나로 있는 거예요. 입이 하나로 있는 존재.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진료, 예레츠르는 그냥 물질이요, 진료. 우리가 이 철학에서 말하는 진료가 이제는 아담이 되면은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가졌는데 그 형상 안에다가 하나님은 무엇까지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숨까지 허락하셨어. 그래서 생명체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화가 가능한, 대화가 가능한. 이거를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 2장 6절, 2장 15절.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어 땅을 경작하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2장,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제 이 진료의 흙에서 하나님과 통화가 가능한 좌우의 생명체로 바뀌게 됐으니까 그 장소가 에덴이에요. 흔히 뭐 에덴은 뭐냐?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덴, 극도의 기쁨.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에덴에 이제 왔고, 에덴에 있어서 땅을 뭐 하느냐?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지킴. 이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경작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가서 땅을 봤다. 아마 엄청나게 이제 좋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페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work이라는 동사가 오페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사가 되면은 일이라는 명사가 되면은 오푸스. 그래서 여러분 음악 작품 보면은 오푸스 몇 번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복수가 되면 뭐냐면 오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로라는 말하는 단어에는 이 동사 오페로로 단어에는 work 일한다. 그 다음에 경작한다. 그리고 예배한다. 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경작해라 하는 단어 속에는 본래 무엇이 들었냐? 너는 땅을 가서 일해라.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땅을 갈아라. 땅 갈다. 틸링이라면 땅을 갈다. 이렇게 해서 땅을 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 눈을 부릅뜨고 그걸 잘 지켜라. 파수꾼이 되라는. 플라케라는 이 헬라 말은 원래는 그걸 잘 지켜라. 그래서 성경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관리하라, 뭐 살피라 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저 단어가 나옵니다. 플라케. 경비병이 되라. 경계병이 되라.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 보초 서는 것이 제일 징그럽더라고. 그냥 잠은 오고 말해. 난 자버렸어 그냥. 그랬더니 총이 없어졌어. 나중에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한바탕 딱 차고 이 새끼 뭐야.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또 오지 뭐. 이게 경계하다, 경비하다 하는 뜻입니다. 다 지키다는 단어 뜻입니다. 플라케. 그래서 그 에덴 동산 안에 다른 어떤 이상스러운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해야 돼요?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과 잘 관계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서 날마다 뭐 또 해 뜨고 또 가서 이러고 또 가서 하고 별로 재미가 없어졌다. 그때에 사단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한마디 살짝 했는데 홀라당 넘어갔다. 지키질 못했다. 그럼 사단은 어떻게 아담을 꼬셔낼건데 그렇게 홀라당 넘어갔을까? 판단합니다. 아담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본래 하나님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해놨어. 그래갖고 너한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한 거야. 선악과만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따먹어봐. 하나님하고 똑같아져. 하나님이 널 속인 거야. 사단이 아담에게 줬던 말은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의심이라는 말은 이게 갈라놓다 하는 뜻입니다. 의심은 갈라놓다, 쪼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무슨 조직이든지 무슨 관계든지 그 무너뜨리려면 의심을 갖게 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최고의 수단이에요, 사단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질문한다는 것하고 의심을 갖는다고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 5분간